아멘. 우리의 삶은 수많은 약속과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선의로 시작했지만 때로는 악의로 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잠깐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더 크게 불어나서는 나에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과 경솔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결말을 맺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은 영적 감옥을 만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말이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말이라는 것이, 특히 경솔하게 나오는 그 한마디가, 그 한 말이 우리를 영적인 감옥에 매여 있게 만들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담보와 보증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또한 돈에 대해서 무언가 책을 잡는 것, 때로는 무언가를 말미암아서 돈에 대해서 결말을 얻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담보와 보증이라는 것은 단순한 돈을 빌려주는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인 문제라고도 말하고 있죠. 타인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무모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담보요, 또한 보증입니다. 그뿐만 내일이라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열매가 담보와 보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통제할 수 없으면서 오히려 자기의 손에 벗어난 누군가를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열매가 바로 담보와 보증이죠. 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내 입의 말로, 말 그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잘못된 결말과 열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사람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지를 잠언서를 통해서도 잘 알게 됩니다. 잠언서 2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그 어떤 미래의 일도 알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다 한 일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경솔하게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는 교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의 모습이 바로 담보하고 보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서 어리석게 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올무에 잡히고 영적인 자유가 아닌 영적인 감옥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잠언에서 교만은 자신의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무엇인가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오만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마치 이런 모습들은 얼마나 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어리석은 말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나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배제시킨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매함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입술의 열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옥이죠. 말 그대로 나 스스로 무엇인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말 한마디의 주도권을 뺏겨서는 남으로부터 내 삶의 자유를 뺏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까요? 때로는 누군가가 내가 뭔가 약속으로 뭐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줄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싶고 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아이고 나중에 이거 제가 선물할게요 라고 말 한마디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마음이 없어서 들끓습니다. 주기는 싫은데 약속을 주니까 뭔가 해야 되겠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에는 나 스스로 내가 마음에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마치 올무에 걸린 사람처럼 마치 발에 자갈을 물리고 입에 자갈을 물린 것처럼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고 아니 오히려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어리석은 그 몸에 매인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처음에는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거짓말을 던집니다. 무엇인가 이로 말미암아서 내 삶 가운데에 더 좋게 나를 더 좋은 곳으로 포장하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를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다시 돌아와서는 또 다른 거짓말로 또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로 돌아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참된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올무에 빠지게 되죠. 겸손한 약속, 겸손한 한마디, 그 한마디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고 스스로를 올가매는 올무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를 사냥꾼의 손에 빠진 노루처럼 노루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무시한 채 인생의 파멸로 감에도 불구하고 파멸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교만은 우리를 스스로 악의 길로 빠뜨리게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을 신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으니 말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지 때로는 이 말을 통해서 내가 경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다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살펴봐야 되죠.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결단력이 있다, 호탕하다, 매우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맹세한 자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어리석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감옥에 얽혀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열심을 가져야 되겠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얽혔다는 말은 올무에 새가 잡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잡혔다는 뜻은 전쟁의 포로로 사로잡힌 상황을 말하고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그로 말미암아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거죠. 여기 보면 2절의 말씀 보면 내 입의 말로난 말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남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그것을 누군가가 밖으로 끌어내주거나 나를 감옥에 쳐넣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나 스스로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감옥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삶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경솔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올무에 걸린 짐승처럼 우리를 발부동쳐도 쪼여오는 그 족쇄처럼 오히려 우리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의 그 한마디가 나를 감옥으로 만들죠. 영적인 자유에서 오히려 영적인 감옥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위기의 시작은 함부로 내뱉은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중하지 못한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죠. 말을 침묵했다면 내 친구와 나는 동등한 입장에 있겠죠. 그런데 내가 친구를 향해서 도와주겠다는 그 한마디가 오히려 이제는 동등한 친구의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에게 매여 보이는 올무에 매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뺏기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매우 큰 삶의 결과물로 나타나죠. 내 삶의 주도권이 뺏겼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손에 넘겨졌기 때문에 이 치명적인 사슬을 스스로 올감했던 것을 풀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큰 아픔입니다. 나 자신이 메인 감옥인데 나 자신이 풀 수 없다는 것이 더욱더 큰 아픔이죠. 그래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함께 볼까요? 빠져나올 수 있는 감옥을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웃의 손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빠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처럼 그 감옥에 갇힌 상황을 말하고 있죠. 이처럼 내 입의 말로 말미암아서 타인의 힘에 내 주도권이 뺏긴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마지막 호흡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체면 한번 살려보려고 도울 수 없는 환경, 도울 수 없는 경제적인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도 주체 못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철저히 겸손한 자세가 철저히 허망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런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곧 가서 겸손하게 해라. 겸손히 살라는 말입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마음 가운데 내려놓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이렇게입니다. 우리 겸손하다는 의미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아래로 던지다, 발로 짓밟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마치 겸손은 자신을 그냥 살짝 내려놓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신을 아래로 내던져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는 납작 엎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란다는 뜻이죠. 상대방이 질질 끌 정도로 너무나도 안타깝심에 불구하고 우리는 매달려서 우리가 놓을 수밖에 없도록 끝까지 붙들면서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서 벗어나야지만 우리의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스스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손에 잡힌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존심을 세우거나 체면을 세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는 벗어나기 위해서 힘써야 되죠. 새나 짐승이 사냥꾼의 손에 잡혔을 때에 아이고 제가 한번 날아보고 싶은데 한번 놓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을 다 세우면서 말하는 짐승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발목이 끊기더라도 날개 하나가 끊기더라도 자기는 이 사냥꾼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될 삶이 아닐까요? 이런 위기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가장 큰 적이 어디에 있냐면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것도 외부에 있지 않았고 이 일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외부의 힘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적이 바로 내부, 나 자신이죠. 잘못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신을 더 크고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면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체면 때문입니다. 납작으로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가서 엎드려서 애걸복복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의 의문을 듭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말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 말 한마디를 철회하고 싶은데 철회하지 못하는 그 한마디가 나를 올가맬 수 있는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존심과 체면에 오히려 매달려 살아가게 되죠. 거짓말하면 거짓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용서를 구하는 그 한마디가 싫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너는 거짓말한 적 없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나를 더 올가맬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죠. 파멸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에서는 파멸하는 것보다 굴욕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죄의 길을 가는 것보다 그 죄의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철저히 부수는 단계까지 내려가라고 말하고 있죠. 은혜를 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하나님의 가운데 나를 이 죄악의 굴레에서 이 죄악의 모든 헛바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죄 용서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날 때가 있죠. 우리는 은혜를 구할 때도 모든 폭풍을 몰아치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제약된 사슬,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거짓된 헛된 경솔한 말 한마디의 사슬, 때로는 거짓말의 사슬, 때로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못한 제약된 관계의 사슬, 이 모든 끊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잠을 자지도 졸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절박한 심정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말의 올무는 이웃을 너무 믿어서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 그런 것이죠. 내 능력을 과신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나는 나름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여전히 갖고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자존심, 체면,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 가운데 겸손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 약점이 잡혀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 뜻대로 휘둘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종이 된 것처럼 마치 내가 뭔가 말 한마디 하면서 뭔가 힘을 내고 싶은데 말 한마디 못했던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 자신이 얼마나 누추한 모습인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죠. 그 약점 하나가, 그 말 한마디 하나가 때로는 그런 악한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감옥으로, 옥새로, 그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하나님의 종대로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죄의 종처럼 어리석은 관계로 바뀌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은 스스로 구원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주도권을 회복하라는 거죠. 타인의 손에 넘겨진 인생에 이제는 자신의 그 핸들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라고 말하는 거죠. 자존심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 넣기도 하죠. 찬양꾼 손에서 벌부둥치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히려 우리를 철저히 내려놓는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거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때로는 철회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그들 앞에서 낮아짐으로 나타나고 또는 하나님 앞에서도 죄된 관계 속에서, 죄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삶 속에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무릎 꿇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이런 삶이 우리를 생명으로 살립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제는 지금 말의 감옥에서 탈출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히 간구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단 한순간도 죄의 맷샷을, 죄의 감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잠과 졸음조차도 거부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오늘 말씀은 이 문제를 내일 일로 미루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잘못한 그 한마디, 경솔한 말 한마디가 있으면 때로는 내가 맺으면 되지 않는 그 죄의 관계가 있다면 또 누군가 하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과 관계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잠이나 졸음조차 거부하는 것처럼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잠시 쉬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지금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이 감옥에 나오지 못하면 너무나도 감옥에 오랫동안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노루가 사냥꾼 손에 잡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 함정에 빠져서는 발이 걸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한 5시간 이후에 나오면 나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짐승이 어디 있을까요? 때로는 발부둥 치면서 나오고 싶지만 아이고 좀 아픈데 좀 아픔 견디다가 피 조금 더 나도 괜찮아. 발 끊어질 때가 있다가 좀 나가면 되지 라고 하는 짐승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나가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냥꾼이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움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타협이 말며 이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문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단순히 그냥 이런 관계, 나쁜 관계가 그냥 감옥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솔히 했던 그 한마디가 그냥 말의 실수라고 치부하면서 그냥 휙 지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죠. 거짓말 한마디가 나도 나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그 순간에 잘못된 한 순간이지만 그것을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거짓말이 거짓말 낳고 또 거짓말을 낳아서는 그 사람들의 관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우리를 그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그냥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